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2절, 10장의 33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여론조사가 아주 활발하고 발달해 있고 정확하고 강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여론조사의 시초니까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하여서 역대 대통령 45명인가 46명인가 47명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간에 있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 숫자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해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당신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까? 다시 그 대통령을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맡겼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으로 하면은 대체로 바뀌지 않냐고 순서가 제1위 대통령이 누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다 들었죠. 링컨이 거의 뭐 변동 없이 1위다. 이름이 좋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이거든. 아브라함 링컨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링컨. 2위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의 미국을 잇게 한 공화국 정치를 확립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미국의 수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워싱턴 DC라고 그랬어.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거의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탑3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한답니다. 유일하게 삼선한 대통령이라 세계 2차 대전 가운데서 그의 의지, 소아마비 출신이면서도 그걸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세 번에 걸쳐서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 대통령이라. 어려운 그런 경제공황이 왔을 때에 뉴딜이라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오늘 미국 경제의 그런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그래서 존경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링컨으로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점이 그렇게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1위가 누구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박가야. 근데 밀양 박가는 아니고 다른 박가인데. 박정희 대통령. 2위가
우리는 별로 인정 안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3위가 노무현 이렇게 거의 순서가 이렇게 쭉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사람들의 각 장단점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무엇이 그렇게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까? 살아있을까? 예? 노예제도 폐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예. 예. 그 정신이 그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데 아직까지도 힘듦은 있습니다만은 그 해방을 위해서 남북 간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강철 같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또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채 나오지 못했는데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랐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존경을 합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기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물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기도 했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또 모든 일을 이렇게 유머와 가운데 처리할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해요.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유머를 잘할 수 있느냐. 남 웃기는 그게 꼭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있어지는 재치,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걸 오히려 승화시키느냐. 아주 탁월한 그 유머 감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되고 하니까 용인술, 사람을 쓰는 데 있어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 링컨의 일생이라는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가 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링컨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타고난 그런 좋은 가문 출신이고 명석한 머리를 가졌고 그래서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의 사람. 링컨의 오랜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링컨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외모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뭐라고까지 했느냐 하면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헤이, 미스터 두 차일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고릴라 헌터 전문가였대요. 꼭 찍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헤이, 차일두 씨.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고릴라 잡으러 아프리카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저 미주리로 가라. 그 미주리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거 가면 고릴라 한 놈 설치고 다닌다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다? 링컨이었어. 키 크고 수염기르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모욕을 주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어디 저 시골 촌떡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자,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이게 벌어져 가는 그런 순간에 국방장관을 누구냐 앉히냐에 따라가 대단히 그런 사람인데 링컨 대통령이 나는 그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모욕까지 줬는데 최대의 당신의 정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금 이 남북전쟁의 순간에 이렇게 국방장관이 임명을 합니까? 아니대요. 누구라도 저 끝에도 그러겠어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럽니까? 그럴 때 링컨이 했는 유명한 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나는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국방장관이 그만큼 중요하니 마치 능력 있는 그가 필요합니다. 좀 감동되는 얼굴이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여러분 꼭 지금 대통령 콕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못사게 굴고 고릴라라고 그렇게 비아냥하는 그 사람을
품 안으로. 제일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임명해버려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반대하는 극렬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링컨 대통령의 시신을 지키며 눈물 뚝뚝 흘리며 끝까지 지킨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역사상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목살개 굴고 달려들었는데 정죄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그렇게 형을 받게 했는데 잡자고 덤비면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 있는 반면에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에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니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가 되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마음이라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는 모임을 가졌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모이면 나갔다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고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이면 서로 간에 머리 짓듣고 싸웠어요. 요 모임 하면 저 모임을 비난했어요. 파벌이 꼭 우리나라의 조선의 사색 당파처럼 그렇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이러면서 뭐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아픈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 뭐 재판까지 하게 되고 뭐 하고 뭐 아프지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죽어요, 정말 교회들이 그러다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요. 지금 세계 어떤 곳인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하노라? 칭찬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변덕이 사도 바울이 심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바로 11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를 뭐하노라? 칭찬하노라 그러고 17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겠노라? 칭찬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래도 너희가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에게 칭찬받을 점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 너희가 칭찬받지 못할 그런 약한 부분이 나쁜 점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을 점, 좋은 점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나쁜 것을 자꾸 줄여나가고. 우리나라의 이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또 좋은 그런 선진 그런 운동 기술들도 익히고 배워오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뭐를 받고 연봉을 받고요. 연봉. 공 하나 잘 던져도 공 하나 잘 차도 요즘은 웬만한 회사보다 낫더만은. 우리나라의 유현진 선수, 추신수,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있지만, 옛날에 박찬호, 이런 선수들 쭉 그렇게, 여자들도 골프도 잘하고 그러더만은요. 상급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스포츠, 리더들, 지도자들, 코치들이 혹시 지도하는 방식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이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한국 지도자들은 너 이거 고쳐야 이거 잘해야지 이거 야 너 자세가 그게 뭐냐? 잘못한 걸 자꾸 지적해가지고 고치도 그 사람이 완벽한 선수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유현진 선수는 공을 빠르게 못 던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빠른 편인데 미국 가면은 택도 없이 노택이라. 예. 그 사람들 160km, 165km까지 던지는데 유현진은 겨우 150km, 147km 이렇게 던지는데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치가 감독이 야, 너 속도가 나는데 네 장점이 뭐냐? 난 변화구를 잘 던질 수 있습니다. 타자를 상대하는 야구 IQ가 머리가 참 좋대요. 공부하는 머리 말고 운동 머리가 나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 살려라. 예? 장점 살려라. 고린도 교회에 장점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점도 있고 칭찬받지 못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비산동 교회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하고 사람들 보기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점은 더 살려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약점이 있어요. 칭찬받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으니까 그건 좀 앞으로 하지마. 줄여나가야 돼.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에 가면 16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16장이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주도예요. 주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가면 영남 지방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고 뭐 대구면 대구고 포항이면 포항이고 영남 지방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첫 열매요. 제일 처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 내가 누구와 스데바나와 누구와 부도나도와 누구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 만나면 서로 간에 분쟁하고 다투고 은사 교만하고 타락하고 근데 그 가운데도 칭찬받는 교인이 있었으니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니 그런 집안이 있었으니 스데바나의 집안은 그랬습니다.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제일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영적 교만하려면 내가 누군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우리가 뭐하자? 성도 뭐하자? 섬기자.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17절은 갑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그 스데바나의 지방과 함께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들은 너희의 뭐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다가 서로 시기하다가 성교가 부족해졌습니다. 물질이 헌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약속한 것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사랑이 부족해져 갔습니다. 그럴 때에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그럴 때에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부족한 것을 뭐하였습니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칭찬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아이고 나보고 채워라 한다 이래가지고 아멘이나 하고 봅시다 여러분. 내가 좀 더 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금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하고 나오니
아이고 오늘은 삭신이 쑤시고 하지만 그래도 내라도 나가야지, 자리 채워야지, 이런 거 말입니다. 뭐 크게 채우라 그러나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는 18절 말씀 이런 사람을 뭐해라? 알아줘라. 이 사람들이 칭찬 들을 사람이다. 여러분 원하기는 칭찬받는 그룹에 속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7절 말씀 11장 17절 이래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 되고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마음이라 해로운 모임을 가진다. 그 전년까지 얘기했잖아요. 농담 삼아서 여러분.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먹지 마라? 무슨 떡 먹지 마라? 쑥떡 먹지 마라. 쑥떡 먹고 뭐이가 쑥떡 끓는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라 해로움이라. 교회 모임이 유익해야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여서 그냥 괜히 말씀. 고린도 교회가 그걸 받았어요. 친구끼리 모여 있다가 여러분 누구 화장실에 간다 못 간다? 화장실 가고 나면 막 그 친구 뒷담 하다가 오면은 자리를 못 비운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가 되겠냐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힘 다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여러분 할 일 못해요.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을 점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는 성도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칭찬받지 못할 이런 점도 있었고 이런 성도들도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거는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을 점은 뭐였느냐?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뭐를 지킴으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하노라? 칭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뭐예요? 이 원래 뜻은 파라티노미라는 거 헬라 원어로 되어 있는데 본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그래도 너희가 지키고 있거나 전통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그래도 지키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내가 너희에게 뭐하노라? 칭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한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시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복음이고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다 말. 이게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 그러니 그 영상일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내가 이게 미리 드리잖아. 그럼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예? 기왕에 이렇게, 예? 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어디로 가자? 마을들로 가자.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셨습니다. 이게 내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이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고, 야,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뭐 하자?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내 목적이 이거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누구를? 죄인 부르러 왔노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전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이 점을 내가 본받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야, 여러분도 힘내어가지고 이 본질적인 이 일을,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찌질구리한 거, 뭐 누가 잘났니, 누가 받은 은사가 어떠니, 누가 누구에게 속했느니, 이런 거 그냥 접고 주님을 본받는 그 전통에 다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많이 힘을 약해지고 하는 거 많이 원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왔는데 이제 내가 죽어서 보혈의 권능으로서 내가 속죄양이 되니까 내가 다 뭐 하였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나 이루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할 거냐. 감당을 할 거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뭐함으로 참여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뭐를 받으리요?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32절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33절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남에게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남 괴롭히고 말씀입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남이나 괴롭히고 다른 애들 그냥 방해나 하고, 그것도 힘 있다는 집에 자녀들이 그거 안 되지요. 고약하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의 정말 가장 큰 유익은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들이 좀 확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막 돈 100만 원 주고 이것도,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지가 생각나가지고 그 아이들 한번 이렇게 식사하고 그렇게, 그러면 그냥 목사 사적으로 통하지 말고 공적으로 하십시오. 교회에 재물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원래 사실 거기 20주년이 되거든요. 10주년 행사하고 우리가 이 선교회를 시작을 한 지가. 근데 선교회가 많이 약해졌어요. 예. 그래서 원래 11월 셋째 주는 방문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교회마다 이렇게 해서 선교지 유익을 위하여서. 돈 아주 많은 권사님 아니에요. 하여 2년 전에도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도 가운데 하고 싶었어요. 물질을 떠나서 여러분, 선교적인 유익, 영적인 저들의 유익 위해서 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익인데 그게 뭐냐? 저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참여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뭐 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에 만일 내가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억지로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아이고 또 11월 셋째 주에 오는데 아이고 그래도 또 의하겠노. 그래도 억지 춘향 뭐 된다? 연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31절, 32절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지 말고. 거친다는 것이 뭐냐면은 스톰폴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Do not stumb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마! 스톰폴이 뭐냐면 발 걸려 넘어지게 하다. 남을 해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못하면서 내가 안 하니까 야 너도 좀 하지마. 이런 사람 없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랑 많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요한 3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뜸되기는 좋아하고 있었어.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도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전도자들을 순례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순례자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뭐하는도다? 나도 안 하면서 남들이 하는 것조차도 뭐합니다? 내쫓는다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뭐를 본받지 말고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자여 뭐를 본받으라? 선한 것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느니라? 뵙지 못한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디오데레베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일에 너희는 뭐하여라? 참여하여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깊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 못할 줄도 알고 있어요. 그 곤란해. 그러다가 이단한테 넘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랑 느껴보셨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목사도 여러분 드라이 할 때 있어요. 뭐 그러는데 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도 뭐 어떤 때는 진짜 막 하나님 내 사랑해 주시고 나 구원 확신 있고 눈물 막 퍽퍽 날 때 있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개개인을 사랑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나비하여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은혜의 감사가 나오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할 자세는 뭐요? 남이 해방권 되는 거예요. 디오데르베 같이 나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뵙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하나? 없을 수 없지만 사람 살면서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야, 실족에 있으면 절대 없다가 아니고 실족하는 일이 뭐할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 뭐하거나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읽을까? 시작.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라.
연자 맷돌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두부 가는 맷돌 비슷합니다. 근데 연자 맷돌은 그거하고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당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면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올라가는 예수님 당시에 연자 맷돌이라 그래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저거 보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 일을 방해하는 일이 혹 있을 수 있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야 돼. 너 그러면 저거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좀 힘내가지고 복음이 허리띠 좀 졸라매고 다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예. 해마다 하는 거 뭐 또 목사님. 그런데 귀하게 좀 여기시고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힘 모아가 좀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그래서 결신한 분들 있잖아요. 세례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보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힘 좀 보태주십시오. 스데반도와 부르려가 아과이고처럼 부족한 것을 좀 메워주십시오. 그런 점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점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뭐 해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때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힘써라. 네 할 거 해라 그랬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시작. 내게만 하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의 상급 디모데의 상급이 되고 디모데의 축복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되기를 칭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